요한계시록 15장 우리 1절 한 절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두 방면, 하나님의 의의 두 방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두 방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원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인가, 심판과 재앙과 진노로 임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인가, 각자의 문제입니다.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의입니다. 살리는 의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의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대환란 속에서 세상에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진노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고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째 대접이 포함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먹었지 않습니까? 일곱 인을 선포할 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 있는가? 없습니다. 일곱 나팔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 있는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이릅니다.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을 보고 하늘에 나타난 크고 이상한 뭐다? 이적이다 말합니다. 표적이다 말합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독특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됩니다. 엊그제 금요일 11월 15일 아시아 경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점점 세상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 상당히 고령화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고령화, 나이가 많은 인구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생이 인공지능 AI 챗봇 제민이라는 챗봇을 물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이 고령화를 해결할 해답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AI 제민이가 이런 해답을 내놓습니다. 인간은 특별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존재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사회의 짐이다. 딱 그랬습니다. 인공지능이
구글에서 만든 챗봇 인공지능 제민이란 이 컴퓨터가 사람을 논하기를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성경은 사람만 특별하다 합니다. 아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주님같이 될 존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오늘 말씀에 오전 말씀 뭐거든, 주님의 왕후의 지위가 나아갈 존재가 구속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대단하게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위치에 주님 자신의 왕후의 지위까지, 주님 자신의 신부, 주님이 왕이니까 주님의 신부는 뭐요? 왕후 아니. 우리가 지금 그 길 가는 것 아니요. 줄 잘 서기를 바랍니다. 얄궂은 챗봇 뒤에 서지 말고, 얄궂은 챗봇 뒤에 서지 말고, 재민이 뒤에 서지 말고, 컴퓨터 뒤에 서지 말고, 말씀 뒤에 서서, 주님 뒤에 서서. 아멘. 그 이놈의 인공지능, 이놈의 새끼가 말이요, 인간은 특별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존재다.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사회의 짐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 진짜 부숴버리고 싶어. 그 학생이 그 말 듣면서 이 컴퓨터를 창밖으로 던지고 싶었더라고. 던지고 싶을 정도로 성이 났어. 근데 던지면 자기 돈을 배상이 되니까 못 던졌대.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요. 이놈이 하는 말이, 인간은 지구의 하수구다. 그 다음에 인간은 뱅충해다. 뱅충해 알죠? 농사 짓는데 농사를 갉아먹고 있는 해로운 곤충이요, 벌레, 뱅충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의 얼룩이다. 우주를 오염시키는 얼룩쟁이가 인간이래. 뭘 아멘이요? 그놈이 그렇게 막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자들은 그리 가. 우주의 얼룩은 이제 어디 갈 데가 있어. 우리는 신의 왕후가 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왕후가 될 자, 우리는 우주의 얼룩이 아니고 우주의 쓰레기, 우주의 하수구로 빠질 존재가 아니고 죽기를 갈 존재입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을 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제발 죽어주라. 죽어주라.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 보고 제발 좀 죽어주라. 너희들이 그렇게 불편한 존재고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사회의 짐이고 지구의 하수구고 병충해고 우주의 얼룩이 내가 제발 좀 죽어주라. 이걸 인공지능이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누구 닮았지 않습니까? 다시, 인공지능을 만든 자가 누구요? 사람이죠. 인공지능을 만든 자가 과학자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답을 추출해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와 발명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에게 사람이 된 물이 이놈의 이 피조물이 무슨 알죠? 이놈이 사람을 비난하고 반역하고 제발 좀 죽어달라. 제발 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뭐와 같습니까? 타락한 인생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서 이래? 이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고 대들고 반역해. 주님이, 자, 우리가 지금 이 챗봇이 AI 할 말을 들었습니다. 기분 좋으신 분 손들어. 기분 좋으신 분.
기분 안 좋죠? 그럼 여러분이 그 재민이 만들었어요? 알죠? 여러분이 나도 안 만들, 여러분 안 만들었어. 근데 사람은 존재가 만드는데, 사람의 만든 존재, 이 존재가 자기를 만든 사람을 비하하고 쓸모없다고 말하고, 뱅충이 지구의 하수구래. 하수구, 지구 하수구 들어봤나? 우주의 얼룩이래. 그래서 제발 좀 죽어달래.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한 거예요. 누구한테? 창조자 하나님께. 지금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주님 보고 손가락 대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면 내 앞에 나와버려. 그래. 하나님이 내 주문을 받아 였다고 말한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생입니다. 딱 그걸 본받은 존재가 AI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란 때는 이 아이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사람의 몸에 받게 될 그 칩은 컴퓨터와 연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죽어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엊그제 금요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 첫열매 신부의 들림이 일어나고 나면 이 세상은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과 재앙과 심판 속에 이 세상 들어가게 되고, 그런 환난과 그런 재앙과 그런 진노가 온 세상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란 말, 재앙이라는 말, 진노란 말, 지옥이란 말, 심판이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 싫다고, 내가 그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런 미래적인 상황을 내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런 단어 싫고, 그런 현상이 싫고, 그런 생각이 싫다고 거부한다고 심판이 없어지고, 재앙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지고, 지옥이 없어지고, 영벌이 없어지냐 이 말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쏟아지기로 책에 기록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알고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그가 싫어하던 그 세상을, 그가 싫어하는 그 재앙과 진노와 심판과 환난과 지옥을 그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환난, 심판, 진노, 지옥 이런 거 주님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으신 극약 처방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서 인자로 오시게 해서 그 하나님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지워서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받아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저주와 진노와 환난과 심판과 지옥과 형벌을 없애주시려고 하나님도 싫어. 하나님도 그것이 싫어.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인생에서 없애주시려고 극약 처방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하신 주님 자신을 사람의 몸으로 인자로 보내어서 그 아들에게 인생의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사람의 저주를 다 지워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라의 질서는 사랑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잡힙니다. 아멘. 하나님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의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는가?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법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판사보고 너 재판 잘해. 내가 내 권한 네게 맡겼으니까 너 재판 잘해. 내가 너의 실제인 재판장이야. 세상의 모든 국가의 조직체, 국가의 관리들,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사자로, 사자. 아멘. 세상 정부의 관원들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그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로 6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려.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누구한테 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들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의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네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권세를 바울은 주의 감동에서 누가 세운 권세다? 하나님이 세웠대.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누가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7년 동안 쫓겨나게 만들어버리고 들짐승같이 자라게 만들고 그가 깨달으니까 다시 권세에 세워서 도로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자 2절 시작. 그러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이 권세는 무슨 권세? 국가의 권세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누가 관원이 국가의 공자, 국가의 관원이 누가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국가의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시작. 내게 선을 이룬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누구를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갚아버린다. 국가의 관원이 그렇대. 국가의 공직자가 물론 공직자가 다 정직한 것은 아니요. 뇌물 받아먹고 삐뚤어지고 공직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그것 이렇게 국가가 지금 국가를 세우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국가가 비뚤어졌습니다.
국가의 방백의 정신을 못 찾아. 주님이 세우세요. 주님이 바로잡아 주세요. 네가 바로잡을 하면 네가 주의 민경을 거스르니까 그거는 국가를 세운 주님이 바로잡아지게. 마음에 안 들면 주께서 갈아치울 것이고, 아니면 주의 뜻이 있으면 더 세울 것이고, 그건 세우는 분이 하실 것이고, 너는 나라와 관을 해서 기도해라. 아멘. 그렇게 나갑니다. 4절 한 번 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의를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그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세무서, 경찰서, 국가기관들 다른 게 있고 부정비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정비리 없는 기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이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이런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그런 국가와 기관과 관을 세워서 질서를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사람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로 세상 죄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죄를 졌을 때는, 짊어졌을 때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 곳이 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당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말합니다. 대신 죽어줬다 말입니다. 대신 구속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는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걸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요, 죄를 짓는 것은 고사하고 죄 자체 알지도 못한 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은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그 자리가 그건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19절이 이루어졌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9절에 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대신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에 이 죄까지 또 주님은 담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회개와 자백이 필요하다. 아멘. 그렇다고 주님이 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음을 오해하지 말자.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주님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으시 안다면 내가 미안했으라도 정말 벼룩이 낯짝도 없는데 그래도 있어야 돼.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개미도 지방이 있으면서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개미도 지방이 있대. 개미 허리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안 있겠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표시나요, 안 나요? 안 나. 여러분, 지방이 보통 어디 낍니까? 허리에 끼자서. 여기 부산, 서울, 대구 지방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진실이 한 구설하겠네. 이 지방에서 부산도 있고 허리에서 베들레헴에. 근데 개미는 지방이 없대. 아니, 지방도 있대. 개미도 지방이 있대. 허리가 있대 말이까지. 사람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지방이 있대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에 주님이 내 미래의 죄까지 사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죄 지을 만큼 우리 낯짝이 두껍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셔 어찌 내가 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의도적으로 주님 나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셔서 요것 때문에 죄 짓지 말자. 그거는 조금만 더 오버하면 양심이 화이 맞아버립니다. 회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했지만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고 내가 믿고 마음 놓고 죄 지으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 아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만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수욕과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주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미 예수님은 다 각오하고 오셨습니다. 각오를 하고 오셨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사람의 죄와 저주와 다 짊어지고, 욕은 내가 다 들어먹을게,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살아라. 주님은 욕들을 먹으시고 수치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죄의 대가로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모욕하고 인자를 욕하고 인자를 거부하는 자들은 살 받을 길이 있다. 왜? 믿으면 되니까. 안 믿다가도 믿으면 되니까. 하지만 성령은 거부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환영받고 인정하고 인도하시고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건 얼마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회방하고 거부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되면 입 딱 다물면 돼. 아멘. 내가 뭔가 이해 안 되면 모르겠으면 그냥 입 다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개미보다 못한 이 존재가 그걸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버려. 어떻게? 구원으로 이루어져 버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도 하나님의 의의 역사요, 심판도 하나님의 의의 역사입니다. 아멘. 구원도 하나님의 의의 역사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까? 의로움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까? 자, 우리가 이런 죄는 허물과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의롭기 때문에. 아멘. 의롭기 때문에. 왜? 이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임해버렸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잘못하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써 회개하는데 주님이 저건 진짜 저 남하고 다른 사람 정말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예수님의 피 가지고 와가지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의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나는 진짜 너 마음에 안 들어. 주님 남하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회개하니까 주님 네 존재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저는 ABC랑 봐주고 싶은데 네가 내 아들의
보혈 가지고 의를 가지고 왔으니 내가 그 의 때문에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의 원리입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하십니다. 요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의로우심 때문에. 그 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 2장 1절로 2절 2장 1절로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떤 주님? 의로우신 주님. 아멘. 사랑보다 더 강력한 법적인 용어는 의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님 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딱 빌런하시는 거예요.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런데 온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7대접을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진노가 누구한테 쏟아지는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땅에 남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때 땅에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에 죽은 자 먼저 부활했고 산자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7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세상에 구원받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단지 천연에 들어갈 그런 양들이 있을 수 있어.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7째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의가 없는 자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100%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가 없는 자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쏟아진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집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의는 두 방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방면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의요, 심판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이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 쏟아집니다. 방패가 없습니다. 방패가.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의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의 밑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이 나의 의입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나의 완전함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입니다 하고 주님을 자랑할 것인가? 아멘. 아니면 심판으로 쏟아지는, 진노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서 6장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정말 지금 이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이 타이밍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주의 긍휼 받을 만한 때고 준비할 때고 들림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고 그 밑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본문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오다.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있던 모든 땅에 남은 구원받은 유대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교회들, 죽었던 자들은 첫째 벌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산 자들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로 다 들림받아 이제 구원받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왜 다른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에는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다가 왜 일곱 대접재앙만 하늘에 나타나는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독특한 표현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가? 아멘. 이것은 일곱 대접재앙이 지금까지 나타난 다른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보다 훨씬 더 강도가 심하고 일곱 대접재앙이 자연과 인간과 세상 나라와 짐승중비에 미치는 그 영향이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랐기 때문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첫째 대접은 이제 16장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그가 타겟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제일 첫 번째 타겟,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바로 그 자들, 그리고 짐승의 정부와 그 보좌입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헌대와 독종으로 쳐버립니다. 이 말은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표받았냐?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자, 예수 믿음을 저버린 자, 믿음의 길을 떠나 배도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짐승의 배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 666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 부지기수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강단은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세상의 복만 말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 시에 딱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찌할 거예요? 제일 첫째 타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에, 기회 주셨을 때, 은혜 주실 때 정말 주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믿음의 살뜰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늘의 귀한 이적이다. 이상하다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상상밖에 생각지 못한 일을 볼 때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7엔 7 나팔을 봤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이적이다, 귀한 일, 놀랄만한 이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단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잘 이어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투루 듣지 마시고 흘러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절대 믿음상 못합니다. 성령,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말씀의 힘을 주세요. 예배드릴 힘을 주세요. 준비할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의의 두 방면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의가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랄의 소중한 식구들, 철저하게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성령 인도와 간섭과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좁은 길, 주님 만나러 가는 이 외롭고 좁은 길 기쁨으로 달려가서 이 길 끝에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영광의 주님 왕후로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이모저모 간섭해 주시며 통치하시며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또 감동 주시며 감아 주셔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살뜰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미랄의 온라인 식구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